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을 건너 이르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 이때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나타내고 이 복음을 나타내는데 복음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우리가 아까 찬송가 아까 몇 장이냐면은 그것이 259장. 빛의 사자입니다. 빛의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니까 어두운 데서 비추는 거죠. 밝은 데서는 사실은 이 빛의 사자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니까. 그래서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어둡다는 것은, 밤을 우리가 보는데, 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빛은 밤에 이 두각을 나타내는데, 멀건 대낮에도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회를 볼 때 전쟁 상태가 되면은, 낮이라도, 그런 상태를 어두운 상태라. 즉,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어느 누구든지 이걸 바라진 않습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이나 전쟁을 당하는 사람이나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살아가는데 인류사에서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전쟁은. 그런 중에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라고 할 때는 전쟁 상황이 되지만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좀 그래요. 우리 정세가 전쟁 상황과 아직 전쟁에 전쟁에 우리가 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어떤 칼날이 막 휘두르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상황은 아닌데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칼날에 의해서만 죽느냐, 아니면 폭탄에 의해서만 죽느냐, 그게 아닌 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여요. 우리의 심령에 참 평안하길 바라는 우리의 심령을, 시집을 도려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은,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으로 인해서 권력을 가지니까 우리는 그 무리를 주사파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어떤 형태로 휘두르라 하고는 주어지는 권력을 법으로 제한했잖아요. 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여러 가지 조항을 거쳐서 이래 거치고 저래 거쳐서
권력을 마음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다 제한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권력을, 그 엄청난 권력을 법을 무시하고 사용하니까 그게 칼이고, 그게 칼을 사용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인사이동을 마음대로 해버리고,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회를 진행해버리고, 대법원장이 위치에서 해야 될 그 고유한, 그 권한 때문에 엄청난 위치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대법원장이라고 한 자리가 가만히, 그거는 뭐, 칼날 할 것도 없고, 행정 자체, 아니면 질서 자체를, 절차 자체를 뭐, 이렇게 나쁘게 하고 잘하고 할 그것도 없이, 있는 절차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기에 주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 즉, 인사이동이죠, 인사이동. 인사적인, 행정적인 거야. 가만히 앉아 자기는 사인 하나만 턱턱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법원 자체를, 법원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면 삼권분립에서 법원의 기능이 사라져버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삼권에, 이 세 개가 이게 서로 균형하게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선거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돈 생기는 데는 다 개입해가지고 말이야. 돈 생기는 데는 미리미리 닦아가지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챙기는데, 이거 김정숙 여사가, 여사란 말을 내가 떼었네. 참, 여자들 중에서 지금, 참, 여자 이제 세 사람 되잖아, 여자 세 사람. 김정숙이, 손혜원이, 추미애, 김선추, 차례대로. 악해요. 여자가 악하면은, 추미애가 제일 앞장섰다 싶었더만은, 지금 김정숙이, 참, 여자를 이렇게 비난하는 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는데, 상이 그래, 그만큼, 도려내잖아요. 우리가 평안을 바라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좋은 생각이 안 나오고, 입에 말이 안 나오고, 고개가 떨쳐지고, 고개가 옆으로 제껴지잖아요. 그 말로. 말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데 그게 현실에,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당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좀 객관적이다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당하는 건데, 근데 직접적으로 당하는 사람들. 누구라고는 하지 않으면서, 법무부 장관이 있으면서 지금 검사, 그런데 당하는 본인들은, 이게 국가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한테 항의하겠어요? 이제 그걸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현재 칼이 와서 조금 후비파는 정도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실제로 그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목에서 칼 위에서 실제로 현재 살아가는 게 막 칼 위에서 춤추는 거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칼날 위에서 춤을 춰야 되는. 그러니까 법관이 오죽했으면 사퇴하겠느냐. 오죽하겠으면 스스로 사퇴하게 만드는 검사, 법원, 판사들이 오죽하면 사퇴하겠느냐. 오죽하면. 참 이거 아무튼 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참 힘드네요. 이런 때에, 이런 때에 빛의 사자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빛의 사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지금 외치는 것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 하고 외친다고 하는 이 내용, 이게 복음이고, 여기 속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찾아라 하고, 이거는 외침이잖아요, 외침.
외침하는 건 소리죠, 소리. 소리로 가지고, 지금 이런 그 칼날이 난무하는, 참 칼이 없는 칼날이 난무하는 피가 아닌 피를 흘리는, 이런 상황 속에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외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걸 외쳐야 되는 것은 이게 복음이라는 게 복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로 이걸 외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복음이요, 시작이 된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 복음으로서 자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위치다. 이 어두운 데서 조그마한 빛이라도 그 빛 하나에 주변에서 모든 어떤 집중되잖아요. 촛불 하나만, 깜깜한 데서 촛불 하나만 켜봐요. 일렁일렁하는 그 촛불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거 촛불 저거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촛불 심지 그 입으로 불면요 훅 하고 부르면 꺼지는데 그거 꺼지지 않으니까 우리 어릴 때 경험 때문에 그래. 어릴 때 경험. 깜깜한 데서 또 우리 참된교회 현재 참된교회 상황은 이 촛불 하나에 지금 뭐 깜깜하니까 단전 단수식 해놨고 지금 북왕상가에서 단전 단수식 해놨고 지금 그런 상태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출입을 하는데 실제상이야. 실제상. 나라의 상이나 우리 교회 상이나 내 개인의 상이요. 이게 너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복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외치라. 결국에는 복음이요 승리를 하는 거죠. 빛이 비추면은 조그마한 빛이지만은 이 빛은요 복음의 능력은 다른 사람이 또 받아서 이것을 또 촛불이 되어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촛불을 하나 할 때는 정말 간데 지난 주간에는 날씨는 어둡고 보통 때는 문을 열어놨고 햇빛을 받아서 거울까지 동원해서 했는데 지난 주간에는 햇빛이 안 들어서 촛불을 하여튼 뭐 있는 대로 막 최대한 동원해갖고 몇 박스 한 2박스 정도 분량이 될 거예요. 큰 거. 그 촛불을 밝혔더만 이게 예배가 되더라고. 예배가.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라 하면서 국가 상황에 대해서 이 위기 속에 복음을 통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걸 외치면은 이 국가가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내용을 지금은 우리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외쳐야 되는 교회 입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문재인이가 하야하면은 지금 외치는 거요. 복음을 외치지 않고 문재인이가 하야하면은 안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뭔가 조짐이 이상하게 나타나면은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어떻게든지 북한하고 이 뭔가 해결하면은 이런 교회가 현재 대한민국의 정세에서 교회가 지금 정광훈 목사가 외치긴 외치지만은 실제로 이 상황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문제가 이 나라의 주사파만 없어지면 주사파의 지금 현재 대표되어지는 문재인이가 하야하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이 우리가요 지금 현재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소식만 자꾸 들리니까 우리가 기가 죽어요. 뭐 낙담을 하죠. 이 방법이 없다 하고는 막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 역사 정체성의 복음이라 할 때는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 국민이 또 교회가 외쳐야 될 수 있는 분명한 방법 하나를 우리가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저께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어제 예배 2020년 3월 1일 예배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해야 될 100년 전에 일어났던 3.1운동 3.1운동과 연결해서 100년이 지난 지금의 3.1절 예배를 분명히 일본하고 관계해서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을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빛이니까, 복음의 빛,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일본과 한국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데서 지금 우리가 3.1절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3.1절이라는 이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체가 지금 현재에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냐. 3.1절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6.25를 거뜬하게 막아내는, 그리고 5.18이 있고 세월호 사건이 있지만은 지금 정광훈 목사 한 사람이 지금 시작되어졌는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에 다른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등장해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리고 박정희라는 그 위치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나오니까 온 국민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새삼스럽게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엄청난 그 어떤 내용이요, 3.1절에 있단 말이에요. 3.1절에. 근데 3.1절이라고 하는 것에 이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이 응집되어질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일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우리나라 만세하고는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만세.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에 비교해 보면은 3.1운동이 없었더라면 공산주의에 의해서 사실 우리나라라 하는 이런 개념은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일본이 없었으면은 일본이 있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일본이라고 하는 범위를 덮어 써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요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일본 밖에는요, 공산주의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바위 굴에 숨는 모습이고, 전쟁을 피해서 바위굴에 숨는 그 바위굴이야, 바위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덮어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이? 교회 외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3.1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어째서 3.1절이 되었을까? 3.1절이라는 이 내용이 되었느냐 할 때,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남자, 여자 중에서요, 남자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돼요. 3.1절은 철저하게요, 여자들이 조직되어지고 여자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도로 다니고 이 모든 행동을요, 뭐 지역지역에 움직이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 남자들이 그거를 받쳐주고 있는 여자들이, 여자 전도자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전도하는 것 자체가 건서 아니에요, 건서. 책을 권하는, 쪽복음을 전하는 그 조직. 뭐 전국을 다 도내는 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그들의 발걸음이 전국을 누빈다 할 정도로 이것이 발달되어 있던
그리고 전하는 건서가 뭐로 돼 있어요? 그게 한글이잖아, 한글. 한자로 돼 있으면 어림도 없잖아요. 못 읽는데, 다른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서 어지간한 사람 읽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읽어주면은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그래서 한글이 자꾸 깨우쳐지고 보급되어지는 그 한글을 누가 한글을 쓰게 만드느냐. 그 일본 사람들이 1894년에 가보 경장회에서 한글을 공식어로, 대한민국 공식으로 만드는 건 일본이에요, 일본. 그리고 이런 이런 조직을 할 때, 33인 대표락 할 때, 대표, 국민들의 대표락 하는데 그거 나오는, 기독교의 자리. 그리고 동학난으로 이어지는 이 3.1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동학의 어떤 교주가, 손병희가 3대 교주로서 그걸 대표로 맡았는데, 형태는 비폭력으로, 동학으로처럼 무장폭력이 아니고, 무장봉기가 아니고, 비폭력으로 만들잖아요. 비폭력으로. 이런 엄연한 사실이 지금에도 적용이 되어져서 정광훈 목사가 나선 거죠. 그러면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내용을요 다시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한글에 대한 거는 아주 엄청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차치하고라도 이걸 해결할 방법은, 그때는 우리가 상을 몰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상을 몰라갖고 일본이라고 하는 이 덮개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막아주셨다. 그러면 100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이 지금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이 주사파들의 그 행포들, 이거는 누가 개인이 뺄래도 뺄 수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들으면 들은 대로 듣는 사람의 마음이요 자꾸 깔아앉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이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으로서 다 이게 조절이 되도록 해놓은 건데 그 법을 허물고 들어오는데 어떡하겠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 동사무소까지 있다니까. 동사무소, 주민센터라 하는. 지금 반장 조직, 지금 통장 조직이 전부 다 북한 공산당식으로 북한에서 하는 인민위원회 조직을 하고 지금 구석구석 달려드는 이 어마어마한 조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교회가 바로 여기 지금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대항하는 6.25 사변이라고 하는 그 어떤 분명한 발자국이 있으니까 공산주의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방어시키는 하나의 위치에서 지금은 100년 전에는 공산주의를 몰라 있었는데 이제는 공산주의를 알게 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공산주의 실체를 구석구석에 알게 하는 시대, 문재인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이 자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할 때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본과 관계를, 일본이 100년 전에 했던 그 기능을 이제는 백성들이 감사해야죠. 지금까지 반일 하면서 이용하는 저 공산주의 이용하는 거 봐봐요. 반일로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백성들은 저들이 결국은 백성들이 적인데 반일로 하는 그 자체는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우리는 일반 백성들은 일본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감사. 경제적인 것도 봐도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참 사실은 한국을 수탈하기보다도 자기들은 중국을 가기 위해서 철도를 놨는데 그 철도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도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철도가요 사실은 누가 낳겠어요? 누가 날락하겠어요? 미개한 지역에 있는 그 철도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경제 역사가 얼마나 그 힘을 얻었나. 대표적인 거지만은 우리 산업의 대표적인 내용을 철도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행정이나 어떤 것 갖고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행정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의 그 토지개혁,
우리의 토지가 지금 사유재산으로 이건 네 건 얻고 내 건 얻고 이래 되니까 사실은 이 경제가 발달했는데 북한 같이 봐봐요. 공산주의에 들어가고 그 재산을 전부 다 국유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지. 이 사유재산이 토지 사유화도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토지 개유하는 거. 이 표가 안 나니까 말을 못 하는데, 이런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막아주는 100년 전에 3.1운동. 그래서 우리는 지금에는 일본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으로서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도움될 일에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보는 그게 복음이잖아. 복음. 우리 역사.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아침에 늘 방송하고 암송하고 그랬는데,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든 개인의 마음은 사실은 평안해지려고 하는 거죠. 전쟁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 할 때 평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현재 자세를 취해야 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16절, 17절, 18절. 그래서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지금 요리하는 게 어찌 보면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고, 개인에게 있는, 그리고 예언이죠, 예언. 지금이 하는 내용이. 범사에 헤아려. 모든 악은 다 버려라. 모든 악은 다 버려. 모든 악한 것은 다 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평강의 하나님이 일본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산주의의 어떤 주사파의 어떤 치밀한 대한민국 남쪽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고리와 같은 깊숙이 들어있는 그 정체를 알아내는 것도 감사가 되죠. 감사. 이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분위기가 되는 이런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공산주의가 어떤 상황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느냐. 세월호 사건도 이제는 드러날 것이고 5.18 사건도 이제 드러납니다. 누가 그래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이 일본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그 내용만 바뀌어버리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3월 1일이 참 교회가 예배라고 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그걸 맞이하는데, 교회가 이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감사할 일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이렇게 보여지면은 지금 상황이 더 공산주의가 더 깊이 되면 될수록 이거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보이는 일거리죠, 일거리.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일본하고 관계에서 일본하고 우리가 남한하고 관계는 결국 2000년 전에 가야국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연결해 볼 때는 이거는 필연이죠, 필연. 그건 또 하나님께서 가야국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의 뜻이 2000년 지난 지금에는 나타나야 될 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국가에서 정체성을 바로잡아 나가는 게 되는가 하면은 일본으로 하여금 적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국가의 역사 정체성을 붙잡아 갈 수 있는, 우리가 분명히 저들에게도요 하나의 복음을 던질 수 있는, 일본은 지금 이거 안 돼가지고, 일본은 아무래도요 지금까지 아무리 예를 써도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예를 써도 교황에 의해서 나타난 예수의 그 조직에 의해서 일본이 칼질을 당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 좋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못 들어간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일본.
그런데 지금 우리 남쪽에 있는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난 이 사건을 가지고 일본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되어지면요, 일본 전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지금까지 자기들은 하나님이 없어갖고 태양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섬기던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일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겠다. 이게 보통 일이잖아요. 이런 정도의 대한민국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의 인류의 모델이라 할 정도로 대한민국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